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깨어나서 죄악을 멀리하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뭡니까? 모더니즘 시대 다음에 오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있지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섞이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짬뽕 시대입니다. 짬뽕 시대. 뭐가 짬뽕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됐는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어떤 시대예요? 짬뽕 되는 시대예요. 섞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 교회가 세상 구별이 안 되는 시대. 뭐 성경에 또 그렇게 예언되어 이렇게 있지만 그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선과 악이 의와 정의가 막 불의가 다 섞여버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 깨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억하고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을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 위해서 중요한 뉴스들을 한 번씩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뭡니까?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스죠. 뭡니까? 미국이 이런 핵시설을 폭격한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나라 미국이라는 이 핵시설을 가서 때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세 곳을 때렸는데 성공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그러고 정말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B2 폭격기가 7대가 가가지고 37시간을 날아가서 때리고 25분간 때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던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벙커버스터에 정말 지하 80m에 있는 그곳을 때리기 위해서 저게 이제 B2밖에 없고 벙커버스터밖에 그 폭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밖에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린 거죠. 때릴까? 아마 이렇게 안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하게 이렇게 폭파가 됐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이렇게 했고 25분간 때렸어요. 25분간 7대와 비행기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갔죠. 왜 호위하는 비행기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는 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타격한 미국 25분간 때렸는데 얼마를 썼다고 돼요? 비용이 얼마를요? 25분간 때리기 위해서 23조. 폭탄도 일단 비싸고 그 비행기 B2 비행기가 3조 원짜리입니다. 3조 2천억짜리입니다. 그게 7대가 떴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근데 공중급유기 그걸 이게 너무 먼 거리다 미국에서 떴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필요했어요. 몇 대요? 수십 대가. 왜? B2 비행기에다 급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그 전투기들도 다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니까 거기도 구비를 해야 되고 B2도 구비를 해야 되고 왜 엄청난 수십 대의 비행기가 같이 갔으니까 엄청난 비행기가 같이 갔으니까 F-22, F-35 비행기들이 같이 갔고 또 정찰용 항공기 그래서 총 몇 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125대가. 그러니까 저 많은 비행기를 먼 거리도 해야 되니까 급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몇 대가 안 되고 공중 급유가 몇십 대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작전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작전. 그래서 또 바다에서는 또 미사일을 또 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 이렇게 한 나라가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때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나버렸어요? 12일 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1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미국만이 때릴 수 있는 게 벙커버스터 그걸 때렸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한 방에 뭐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12일 만에. 완전 폭삭 망한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폭삭 망한 거죠. 그 오랫동안 한 몇십 년을 준비해온 핵무기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러시아에서 돈 받고 북한에도 돈 받고 여기저기서 돈 받아서 핵무기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25분 만에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사회의 도박을 한 건데 그것이 통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힘을 통한 평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켜낸다. 이거는 일종의 또 이렇게 한 것은 미국,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 하나에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 가장 이제 뜨끔한 게 뭐 북한이겠죠. 가장 뜨끔한 게 북한이게 할 텐데 하나에 또 보여주는 어떤 애인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들어 이렇게 간 거죠. 이거를 힘으로 끝내버렸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또 총리는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자기들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의 목표가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단 핵시설이 파괴가 됐고 또 뭐 지도자들도 다 파괴가 또 사살이다 이렇게 됐고 또 미사일도 여기저기 또 발사하는 것도 다 또 많이 쳤잖아요. 뭐 지하에 있는 것들은 또 다 파괴를 못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파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전쟁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휴전을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란 핵시설이 파괴가 안 됐으면 전쟁을 하고 있겠죠. 지금도 끝내지 않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휴전으로 또 바로 들어간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지금 러시아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만 사상자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사상자 4년째.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요? 미국 뭐 도왔기도 했지만 금방 끝났어요. 12일 전쟁. 뭐 또 옛날 역사에 보면 6일 전쟁. 뭔가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요. 목표도 달성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이충근 박사님, 이 세계 정세를 잘 보는. 이게 지금 나눴더라고. 유라시아 독재국가 4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다 독재국가죠. 서방 자유주의 진영, 미국, 나토, 호주, 인도, 일본, 한국과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12일 만에 이란을 사실상 뭐 시켜요? 붕괴시켰고 가장 타격을 받은 데가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에 몰라? 또 나토가 이게 전쟁을 통해서 다시 나토가 이제 무장하기 시작하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나토가 무장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아주 좋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이란을 얼마나 거기에 뭐 석유가 뭐 이렇게 에너지 자원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1대1로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깨졌으니까 중국한테는 또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란의 붕괴가 엄청나게 지금 유라시아 독재국가 4개국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이 이제 하메네이가 종교국가가 돼 있죠. 1979년에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나서. 근데 그 당시에 팔레비 정권이 이제 무너졌었는데 거기에 손자 왕세자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보안 당국자들 중 혁명에 합류하고자 탈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고 이충 박사님 말씀하고 계세요. 연락을 좀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다시 이란에 돌아가려면은 또 뭐 하메네이가 죽든 뭐 이런 게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그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자치 정권을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놀라운 거는 2023년도 설문조사예요. 현 체제 하에서 자꾸 이란 국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래요. 현 체제 하에서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92% 현재 국가 상황에 뭐가 아니다? 불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이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뭐 실업 문제, 뭔 문제, 왜 종교국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왜 또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로 과연 이란이 돌아갈 수 있는가? 사실은 이란은요
엄청나게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자원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이 이슬람 혁명만 아니었으면요, 이란은 아마 최고의 국가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 중동의 최고의 국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여기 이 판에 와가지고 마치 또 이 핵무기가 개발될 쯤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는 이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란 국민들도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메네이가 그쪽이 무너질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란은 정말 그 몇십 년을 걸쳐서 핵무기 완성 단계에 이렇게 왔는데 이거 포기할까? 핵물질 지금 408kg 뭐 숨겨놨다고 하는데 뭐 숨겨놨다 안 놨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신문들은 또 트럼프가 저렇게 성공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인지 막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는 뭐 또 다 이렇게 파기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미국도 뭐 이란 깨는 거에 대해서 붕괴시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체에 대해서도 신랑이 거리고 버리고 이렇게 있고, 이란도 이거 뭐 어떻게 다시 핵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핵무기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즘에 또 다 핵 발전소 다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도 이런 거 좋은 쪽에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한다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란이 잘못했죠. 처음부터 자꾸 이스라엘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똑똑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좋게 핵 발전을 한다 그렇게 하고 만들고 칠 생각을 해야지. 다 이것도 드러내고 한 것도 이때 이렇게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협조했던 사람들 잡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 모사드 요원도 죽였고, 또 협력했던 현지 이란도 죽였고, 뭐 엄청난 고문과 뭐 체포, 죽음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란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한 방에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또 이렇게 이스라엘 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작전도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이란의 어떤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죽지 않을까, 고문당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나토 회의에 지금 들어갔죠. 예, 트럼프도 그렇고 나토의 유럽회가 지금 나토 회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났어요. 트럼프가 전에는 2%, 뭐 2.5%, 2% 했는데 이제 몇 프로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나토 32개국이 국방비를 몇 프로까지? 5%까지. 그러면은 2035년까지인데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인데 앞으로 10년 내에 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냐면 지금 미국의 국방비 예산까지 다 올라오는 거, 더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천조국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유럽, EU가 천조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나토 국가가 유럽이 미국과 같은 이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안 좋은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EU가 엄청나게 무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자기들도 약속하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든 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고. 그래, EU의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의 적은 또 누군 거예요? EU. 근데 그 EU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장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도의 비견하는 군사력을 이제 자기들이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이렇게 없겠죠. 또 젤렌스키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침략, 러시아가 침략한 것에 대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전범들을 단죄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흐름이 트럼프가 막 확
뜨고 또 뭐예요? 그것이 EU와 그냥 딱 이렇게 붙으면서 나토가 힘이 세지는 듯한 어떤 느낌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듯한 이 흐름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가장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는 이 타이틀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 저도 그렇게 하나 더 가져온 거고 중동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고 이제 시진핑이 9월달에 천안문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중대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물러난다는 주석직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 뉴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8월달에 회의 또 이렇게 9월달이 천안문 열병식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내에 어떤 시진핑의 어떤 거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쪽이 서로 지금 반대하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 엄청난 실랑이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뭐 더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 지금 한꺼번에 이란이 뭉거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정신없고 또 중국도 이란이 사실은 전쟁했었으면 엄청난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도와줬죠. 오히려 누가 좋아요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어요. 예, 지금 시리아 정권이 엄청 웃고 있죠. 왜? 안 도와줬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치려면 어디를 영공을 통과해야 돼요? 시리아 영공을 통과해야 되죠. 하나도 방해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정권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시리아가 엄청 좋아하고요. 이렇게 있죠. 거기는 또 반군이 또 지금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트코프는 미국 중동 특사죠. 이전에 고려되지 않은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 저번에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이제 또 아브라함 협정에 다시 누가 가입하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란 깨졌죠? 그러면 이 트럼프는 당연히 아브라함 협정을 또 하겠죠? 근데 이번에 또 누군가가 합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하여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어디요? 텔아비브의 간판에 지금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방패.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방패. 이런 조직이 있나? 이런 조직이 있나? 그러면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어떤 평화를 지켜주는 뭔가 어떤 이 흐름들이 아브라함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는 거. 아브라함 협정만 알았는데 또 아브라함 방패까지? 뭔가 이렇게 이 흐름? 뭐지? 그런데 이제 이런 수도 있어요. 어느 국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 있는 국가가 사우디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란 이제 깨갱깨갱 이제 됐으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리아가 붙을 수가 있고 어디까지? 레바논도 붙을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아직은 가능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중동 특사가 계속 이제 협력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미리 또 딴 데서 기사가 나온 거긴 한데 한번 두고 봐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점점 더 평화가 오는 그런 또 과정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겠지요. 한번 두고 봅시다. 또 누가 가입하는지도 이렇게 트럼프는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할 거고 아브라함 협정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 전쟁이 자꾸 이제 이런 또 이 전쟁과 이 전쟁이 이런 이스라엘 신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뭘 자꾸 재촉한다는 거요? 대규모의 알리야.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 세계가 이런 식의 이제 되면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더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승리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또 특별히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미국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심하잖아요. 이스라엘로 많이 대규모로 이렇게 알리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쟁과 정치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신문에 나와 있어요. 한 신문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개 본 이스라엘 신문 중에 하나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더라고. 알리야가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구나. 많이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번에 미국의 이제 다 트럼프로서 보수 기독교가 이제 참 좋은 어떤 힌트를 얻었어요. 보수 기독교는 다 뭐죠? 보수 기독교니까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것은 다 똑같아요.
뭐 러시아를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보수 기독교가 두 가지 관점에서 갈라지고 있구나.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제가 터커 칼슨 아주 좋아하거든요.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그런 터커 칼슨 이제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개인 유튜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보수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예요? 반유대주의. 보수 기독교인데 반유대주의.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제 카타르 돈을 좀 이렇게 누가 또 후원하고 그래서 받고 뭐 그래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보수 기독교도 반유대주의.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관점이 보수 기독교인데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 자, 그러면 기독교 시온주의가 있겠죠. 기독교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기독교 시온주의. 이분은 대부분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실존하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전천년설의 그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시온주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이제 미국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저렇게 영향력 있는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발언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이 보수 기독교주의여도 이스라엘에 대한 대체 신학 관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실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관점. 근데 아닌데 지금 실제로 신약시대 존재하잖아. 이미 1948년 이스라엘 재건됐잖아. 실존하는 걸 보면서도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지금까지는 실존하기 전까지는 1948년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았죠. 없으니까. 그런데 1948년도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가짜였다는 거죠. 대체 신학 또 나온 그 배경이 또 카톨릭 있고. 이 카톨릭 사람은 대체 신학적인 관점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냐 세속이냐. 미국 사회에 또 기독교인께 또 싸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자, 구글과 애플 등 로그인 정보가 몇 건이 유출됐다고요? 몇 건요? 구글, 애플, 페북,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160건. 인구가 지금 몇 명? 80억인데 160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로그인하는 정보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로그인 정보가 AI한테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AI는 이 로그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군가는 내 아이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SK에서 2,500건인가?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다 로그인 하잖아요. 이 사이트에 가서. 근데 그것이 정보가 다 수집이 된다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은 점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인 거죠. 통제하기 쉬워져요. 이미 저렇게 유출돼가지고 누군가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AI까지 집어넣고 그 AI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령만 때리면 그 사람 정보는 점점 더 무서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자꾸 왜 틀리지? 왜 자꾸 누군가는 그걸 확보하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지금 난리죠. 폭염 때문에 유럽 난립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또 미국은 첫 열도. 지금 뉴욕은 몇 도? 몇 년 만에 최고? 147년 만에 최고 온도. 지금 매년마다 최고를 깨는데 지금 미국, 뉴욕도 지금 더워서 난리라는 거예요. 더워서 난리라는 거. 지금 중국은 지금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죠. 이 구이저우성 저 밑에 서남부에 있는 구이저우성. 너무 많은 비가 30년 만에 내려가지고 아파트, 가게 다 잠겼어요. 여기는 한 컷에 불과하지만 지금 여기저기 난립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형 쇼핑몰인데 거기에 홍수가 가득 차가지고
차 떨어나가고 집 다 옮기고. 정말 앞으로의 어떤 이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입을 그 피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중국의 지진, 일본의 최근의 지진 며칠 만에 몇 회? 474회. 그러니까 이 소 박사님 되게 유명한 이 지진 연구 잘하신 분. 16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로 일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며칠 전까지 홋카이도 하는데 지금 밑에 이쪽에서 며칠 동안 474회. 진도 4, 진도까지 1도, 2도, 3도, 4도. 그러니까는 지금 독하라 열도에서 나는데 지진만이면 되지, 괜찮지. 근데 뭐까지도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쪽 라인에 있는 화산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화산이 2018년 만에 7년 만에. 그리고 여기는 엊그제 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화산 터지.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화산 터지지. 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돼요, 안 돼요? 7월 대지진? 이거 진짜 난카이 그 지진 이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공포에 떨수. 이건 올해 1월 달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불탄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일본에. 7월 달에 정말 대지진 오는 거 아니야? 난리죠. 온다, 안 온다. 그런데 그 내가 본 미래를 썼던 그 작가가 말했어요. 7월 5일이 아니다. 7월 5일이 아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이제,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는 거, 이 회사가, 책 회사가 홍보를 7월 5일로 한 거예요. 7월 5일로. 근데 이분의 책도 저도 가지고 있고 읽어봤지만은 이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25년 7월에 있을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7월 달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작가 말로는 이게 이제 2021년도 7월 5일 날 4시 새벽 4시 18분인가에 그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홍보할 때 7월 5일로 홍보한 거예요. 더 좀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책은 많이 팔렸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월 5일이 아니다. 내가 봤던 꿈꿨던 시간이 7월 5일인 거고, 분명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도 7월. 그러니까 뭐 7월 5일도 뭐 7월 중에 하루니까 뭐 낮 수는 있겠지만은 뭐요? 7월 5일 날짜가 정확한 게 아니고 7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로 하면 다음 달이거든요. 지금 6월 다 끝나가니까 다음 달이에요. 7월 어느 날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냐. 근데 그 전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 요즘에 또 그거 아니요? 한국에 지금 저 밑에서 뭘 잡혀요? 도미 2m짜리가 잡혔죠. 저 심해에서나 자라는 그 도미 최근에 몇 마리? 5마리 잡았대요. 이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 갑자기 이 큰 돔이 잡히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왜 심해에서 자꾸 얘들이 나오지? 그래서 또 그것과 연결해서 또 일본 지진 설명하기도 하고 뉴스 보니까 그래 설명하기도 하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분이 책에서 이제 뭔 이야기를 일어난 것도 일어난 건데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의미도 있어요. 대비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혹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본하고 필리핀 그 중간에서 화산이 지하에서 분화를 하고 그래서 여기 쓰나미가 일본도 난카이 지진의 3배나 되는 그 해일이 가고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도 가는 것 같고 대만 쪽으로도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시아 그쪽 라인에서 피해가 보니까 입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준비를 하면 더 낫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고 봅시다. 자 일본 이거 2023년도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듀쿠가.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요? 이 주인이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같이. 그러니까 이제 법위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직계가족으로. 왜냐면 그 주인이 너무 슬퍼하니까 거의 가족을 잃은 듯한 그 느낌.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반려견은 거의 요즘에는 뭐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가족으로 직계가족으로 이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사고로 개 잃은 견주, 가족 이런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직계가족, 법으로까지 인정을 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뉴스가 이겁니다. 뉴욕 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될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경쟁자 중에서 코모가 될 거라고 삼선 의원 코모라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33살밖에 안 돼 뉴욕주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무슬림으로 저도 알고 있고 사회주의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갑자기 이분이 누군가 뒤에서 밀었고 당선이 된 거예요. 뉴욕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기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상의 사람들 그래서 다른 데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크스주의고 사회주의자고 반이스라엘입니다. 완전 반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 무슬림이고 조란 맘다니가 시장 후보로 선출된 거죠. 후보면 시장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모가 당연히 될 줄로 알았는데 코모가 안 되고 이 사람이 33살 이 사람이 된 거예요. 반이스라엘 성향의 정말 서당이 돼서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죠. 뉴스가 좀 난립니다. 난리. 이렇게 예상외로. 근데 누가 밀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해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밀었다는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좋지는 않죠. 유대인은 되지 않고 또 미국 또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는 또 이렇게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또 엄청나게 대치가 또 있을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미국에서 좀 이렇게 핫한 뉴스죠. 핫한 뉴스. 여기저기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인 투표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외국인 투표 금지법이 통과. 이게 정확한 신분이 정확해야지 투표를 하지. 이렇게 막 지금 옛날처럼 막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가짜 신분증이 가지고 막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 투표권 금지법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은 입국 시에 SNS 검열 강화, 특별히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 비자로 오는 사람들 뭐요? 만약에 이런 거요. SNS를 갑자기 닫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정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겠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계정을 쓰던 것을 닫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정 안 쓴대요, 내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끝까지 우길 수도 있겠지만 계정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리젝되고 있죠. 거부되고 있어요. 공항에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적된 사람도 있어요. 왜? 검열했더니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거부됐어요. 이게 이제 일상화돼. 특별히 이제 학생들, 그런 이제 중국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1차적으로는. 저런 분위기 지금 가고 이렇게 있고 지금 트럼프 미국은 지금 부정선거가 2020년도에 부정선거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그래서 특별검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미국은 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뉴스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에서 미국의 투표 용지를 찍어가지고 보냈다라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중국에서 투표 용지를 찍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FBI에서 확인했고 실제 인물 확인했다는. 중국이 이제 2020년도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이렇게 있는 뉴스. 그렇게 한국도 지금 이 6.3 대선의 부정선거. 그래서 타임스퀘어에 2분짜리 30분 동안 거의 한 5천만 원 30분에 해가지고 타임스퀘어에서 부정선거 이렇게 알렸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이런 거 있었죠. 예. 워싱턴 DC에서 국제 선거 감시단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제가 이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클럽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6월 30일 월요일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을 앞에 두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상영을 이렇게 하고 설명도 이렇게 하고. 어제 새벽에 12시, 1시까지 했던 그 영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에 국제감사단으로 왔던 사람들, 미국인 4명, 한국인 2사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그런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중앙일보 일면에 기사에 났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에는 부정선거로 그냥 넘어가고 끝 했는데
이제는 이게 어쨌든 국제적으로 좀 어떤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입니다. 전에는 증거가 있었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쨌든 이번에 또 국제 감시단이 와가지고 또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전 세계로 이제 기사가 타진될 그런 어떤 상황. 근데 하여튼 미국은 이 정보력이 하여튼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의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대만 선거 개입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시진핑의 최측근이죠. 참 이제 모든 게 그냥 그 이제 퍼즐이 다 풀려지고 이렇게 있는 거.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와. 근데 두고 보죠. 계속 두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그 흐름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 우리 또 3천만 원짜리 시계, 명품 시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3천만 원짜리. 여기 또 명품 어떤 가방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있고 그 기사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40%는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웃는 것은 지금 남한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니까 웃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북한은 뭐 일당 뭐 1인 독재 국가 아닙니까? 3대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게 트럼프 쪽에서 미국에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트럼프 이게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을 했다. 2008년도부터 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지정을 이렇게 했어요.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이렇게 있고 일종의 이제 또 한 번 경고를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한국은 뭡니까? 성평등 가족부로 한다? 이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한다? 그럼 성평등 가족부로 하면 차별금지법은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기론평 교수님이 또 머리 자르면서 삭발하면서 계속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이죠. 양성평등으로 하고 있는데 성평등으로 하면 제 젠더뿐만 제 3회성까지 다 받아들이기 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성평등 가족부로 했으면 당연히 그 법이 돼야죠. 양성평등은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예. 가족부에 추진할 게 당연히 성평등이 되니까. 그럼 뭐 차별금지법 당연히 통과되는 거는 통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름 자체가 성평등인데.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지금 또 집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바뀌더니 이제 민간 단체도 대북 접촉을 허용한다, 빗장을 풀었다. 전에는 이제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저기 통일부 여기에서 북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 민간 단체도 이제 대북을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들 북한 찬양한 사람이죠. 북한 찬양한 사람이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 북한 세습을 옹호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총리 후보 북한의 탈북자들을 도북자, 반도자, 중국에 칭화된 석사 논문 쓰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죽어도 싸는 사람들이죠. 탈북자들은. 탈북민을 반도자라고. 그 의미가 도북자, 반도자가 바로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란다. 우리 총리 후보가. 통일부 장관 경동요.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완전히 김정은 코드 다 맞추는 거네. 나는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인가? 대한민국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북한인가 지금? 그걸 우리가 저절로 생겨요. 다 왜? 북한을 다 찬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장관하고 있고 국정원장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후보예요. 헌재 소장 이번에 한 사람 헌재 소장이 또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인 거예요? 인권법 출신이고 재판관은 누구요? 우리 법 출신인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2명 올렸는데 거기는 다 안 된다고 맞고 이제 또 뭐예요? 인권법 출신, 우리 법 출신. 헌법재판소장의 김명수 대법원 핵심 김상환. 완전히 이제 준보 9명이 채워지면서 이제 진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권법, 우리법 위주로 돼요. 왜 헌재가 자꾸 이렇게 갑니까? 문영배 이제 나오고 또 마은혁 들어갔고 여기에 또 두 사람이 확실하게 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선관위 때문에 그래요. 선관위 때문에. 선관위를 지켜야 되니까. 선관위가 모든 부정선거의 원상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헌재에서 그래서 재판을 하니까.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뭐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 이스라엘 아니다고 하는 뭐 글을 썼는지 해가지고 요즘에 떠가지고 한번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대처 신앙이거든요. 지금 실존하는 이스라엘은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성경 이스라엘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맞죠? 대체 신학.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많은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거 이거 엄청난 큰 교회잖아요.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 신학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보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친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치는 이스라엘은 나쁜 사람인 거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다 대체 신학이니까 지금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관점.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체 신학적 이미 이스라엘이 생기기 1947년만 돼도 이렇게 말 안 하죠. 근데 1948년도에 생겼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대체 신학은 틀린 거죠. 근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크고 작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좋은 뉴스. 응? CCC 몇 명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시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청년들. 정말 이런 뉴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파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1명만이 결혼할 때 뭐가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종교를 결혼하는 조건에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안 다녀도 괜찮다는 개념인 거죠.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격, 그 다음에 의사소통, 외모 중요하지. 종교는 2.3%, 2.3%. 종교는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이 믿음 지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미래 세대 소망이 없는 거죠. 기독교가 점점 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독교인이 기독교 아닌 사람 만났으면 교회에 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또 배우자까지 전도해서 갈 확률보다도 안 갈 확률이 높죠. 이 좋은 세상에. 이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 이런 거 보면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실질적인 통계니까. 나이지리아. 폴란이 무장 세력 공격. 몇 명 사망이요? 마을을 덮쳤는데 대부분이 피난 중에 기독교인 민간인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지금 나이지리아는 계속 죽는데 이건 또 제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최근 뉴스니까. 정말 이렇게 기독교 순교자들이 정말 이제 차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이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당연히 7년 대화할 때도 많이 죽고 순교자 그러겠지만은 여기는 이미 지금도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다. 죽고 당연히 믿을게. 또 폴란이니까 당연히 무슨 극단 이렇게 무슬림들이고 기독교이니까 알고 죽이는 거죠. 정말 이렇게
좋은 뉴스죠. 전에는 LGBT였는데 지금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LGBT를 또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정보하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전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였는데 다시 여기도 있어요.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행동을 뭐하고 회개한 기독교인들 그룹 나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대단한 뉴스입니다. 대단한 뉴스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고 있다, 안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얘기하는데 왜? 딴 거 없죠. 이들이 깨달은 거 뭐겠습니까? 성경에 뭐예요? 자기들도 경험을 했으니까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죄라고 정의한다고. 왜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서 민족마다 대륙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이제 온전히 쭉쭉 잘 나갔어야 되는데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가 깨우쳐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 왜? 회개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점점 더 그것을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요? 이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교단 회의하면 뭐예요? UMC라든가 PC USA 그런 교단 회의하면 뭐예요? 인정하잖아요. 뭐예요? 그럼 교인들은 돌아오고 목사들은 인정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딱 쳐봤어요. 그리고 이게 다 요약해줘요. 그대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겼죠. 그때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근데 다 파괴. 이성 중심에 대한 뭐예요? 회의 싫어. 이성 중심 싫어. 이제는 뭐가 좋아? 다원적이고 또 이성. 다 해체. 다 해체. 기존의 거 다 해체. 다 다원적인 사고. 문화적인 상대성,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어디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교회만 절대적이고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야? 그런 거 없어. 다양한 관점, 문화적인 이 상대성. 그리고 장르 경계를 뭐예요? 다 파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뭐예요? 기존의 경계를 다 허물고 뭐예요? 혼합하고 융합하는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녀 해체.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 동성婚은 합법화가 된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이제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고 그러니까 1990년도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그것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그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딱 21세기 딱 들어오는 것부터 완전 타락으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녀 이 성만 인정되던 것이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그리고 젠더의 이 문화가 확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가정들이 이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정들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파괴되고 사회가 다 해체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져서 경계가 없어 경계가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고 막 복잡해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 이 사회 평화되어 있는 사회. 뭐 어떻게 기독교만 또 절대 진리 말도 안 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서로 인정하자. 평화, 청교 통화, 종교 다원주의.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음이 다 거의 다 전해질 때쯤에 이제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 타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영향을 딱 미쳐서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혼란과 유혹에 하는 거죠. 이제는 자유야 자유. 이제는 자유. 종교에 얽매이지 않아, 성에 얽매이지 않아,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 학교에 얽매이지 않아. 이 사회, 문화, 시스템, 지금까지 관습 얽매이지 않아. 선에도 얽매이지 않아.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아. 성경 얽매이지 않아. 종교, 기독교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자유 뭐든지 믿어도 되고. 근데 이거 죄가 안 됩니까?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죄죠. 성경에는 정확합니다.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한번 봅시다. 시작.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경에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뭐한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뭐한다? 미워한다. 악과 악인, 악행을 행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상대주의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한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집회를 갈 때도 잘 보고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이 앉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행악자의 집회 하나님이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뭐한다? 미워. 정확합니다. 악한 꾀, 막 머리 쓰고 이 악한 자의 머리 쓰고 별의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호와께서 뭐한다? 너희는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악을 뭐해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라. 절대로 마음대로 허락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정확해요. 선과 악이, 죄와 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는 모든 지대세는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라. 교회만 다녀라. 설교만 들어라. 예배는 드려라.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의 규칙과 사회의 흐름과 문화대로 따라서 살아라.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도 조용히 살고 말하지 말고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말하지 말고 사회 속에서 흡수되어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자들이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선과악이 명확해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대해서 합류를 하고 옳다고 그러고 또 대체주의자니까 뭐 대체 신학이다 보니까는 뭐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놔뒀을까요? 이스라엘 딴 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지? 딴 거 없어요. 한 민족으로 세상에 성경을 썼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생겼다는 의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이스라엘 의미예요. 그것을 모든 민족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란을 때려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공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쳤다고 해서 핵의 위험에서 벗어난 거지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럼 도대체 그거 뭐예요? 도대체 왜? 무엇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여금 주님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이제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인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증인도 있고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교회와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 전했으니까 교회 민족 교속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지금 목사님들이 뭘 믿어요? 대체 신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가 한창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10년, 20년, 30년, 100년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속 200년 계속해서 더 그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작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대체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인 거지 성경하고는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 가는 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앞으로 7년 대화했을 때는 뭐가 했습니까?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겠죠.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어떤 성경 예언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결국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보고 성경이 이스라엘 예언돼 우리나라 예언되어 있고 뭐 여기저기 다른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예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예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시대 19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70년 전에 뭐 다시 생긴 거고 왜?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할 때가 가까이 와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에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위해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축복한 자도 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축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교회, 오직 자기 교회, 오직 자기 교회. 당연히 맞죠. 자기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알고 한번 목사님들 뚜껑을 열어보라니까 목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죄악에 찌들어 살아요. 죄악에 찌들어 살아. 몇 명이나 그냥 80대 20 법칙 20%나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지 80%는 죄악에 쩔어 산다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살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예배의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오히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행복이 막 엔돌핀이 확 돋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엔돌핀이 하나도 안 돌아요. 구원의 감격은 옛날 일이고 그냥 천국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닐 뿐이라니까요. 그런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뭐 축복하고 이스라엘 좋아하고 이스라엘 누가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성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 이란의 핵시설 파괴 미국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회복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알리야 이 모든 건 성경의 예언대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 신학에 빠져가지고 이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악을 미워하지 않아.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러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사랑해, 지원해, 협력해. 악한 자의 집회에 가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래도 그것이 악한 자의 집회인지도 알지 못하고 상대주의 사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누구 나쁘다, 누구 나쁘다, 누구 나쁘다, 누구 나쁘다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마지막 말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고 또 유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냐면 야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밑에는 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선견자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당연히 아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이 지금 사고가 잘못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뭐 해버려요? 기뻐한다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뭐예요? 가려버려요. 이 종교 지도자들, 내 백성을 유혹해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리고 평강을 외쳐.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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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선견자가 부끄러워.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얼굴이 이미 가려져 있는데도 가려져 있는지도 몰라. 선과 악이 바뀌어 있어. 근데 네가 선지자는 많은 거야.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시대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자동으로 젖어간다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젖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능력과 정의, 의를 분별한다니까요. 불의를 분별해요. 불법을 분별해요. 그리고 용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뭘 지적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이거 뭐예요 지금? 누구 죄예요? 교회의 죄예요. 교회의 죄. 교회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허물이 보여요. 성령에 충만한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뭐해라? 보이라. 알고 봤더니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있고 제사장들은 사꾼이 다 돼 있어요. 사꾼 돈 아니면 일을 안 해. 사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요? 다 돈 받고 점치듯이 막 예언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었던 제가 구절이 볼 데가 없어가지고 짧게 한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피로 가득해. 아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피로 가득해. 예루살렘은 시온,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또 뭐요? 뭐로 건축돼 있어? 죄악으로 건축돼 있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이 백성들의 피땀 흘려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땅땅거리고 백성들은 피땀 흘리고 세금 많이 내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 중요하지 말아 성전 끝. 다 허물어지고 수풀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고 그대로 됐죠. 미가 예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충만에 뭘 자꾸 분별해야 된다? 뭘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된다?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선이 악이 될 수 없고 악이 선이 될 수 없다니까요. 죄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미워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또 죄만 또 미워가 안 지려고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손을 뭐 해야 된다? 행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망했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말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베드로전서 전후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다 돌아설 거라고 배도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생겨도 좋은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이미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교회가 배도하고 돌이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저렇게 자기 잘못 죄를 깨닫고 돌아오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섞여버린 시대입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을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을 정확히 가지고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틀리다 하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서로 좋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종교도 좋고 나 종교 좋고 네 구원자 나 구원자 다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왜 이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시대가 마지막 은혜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뭐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지금 뉴욕 시장 후보가 저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시대 지나면 정 미국은 진짜 쑥대박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유럽의 문화는 뭐 이미 동성애 문화고 남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남는 게 없어. 지금 교회가 있는 교회가 뭐죠? 거룩한 교회를 살아가는 소수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짜 선악 분별하고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그럴 일단 자유가 있어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런 자유가 이미 가버렸지만은 한국은 아직도 차별금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성경대로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체신학 이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대체신학하고 저기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다 확인해 봐야 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대체신학으로 그렇게 사고방식 하면 안 되죠. 이미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악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지어 이제는 지도자들조차도 그리고 이 종교 이 목사님들조차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화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있지 않은 때가 있어요. 또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런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실을 알면 알수록 내부를 알면 알수록 그래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교회도 망하는 것이죠. 성전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죄악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듣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여서 반드시 성령 선악을 분별하시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시고 또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그 미국 사람들처럼 속히 회개가 돌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죄악은 뭐예요?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